네, 오늘은 2022년 11월 16일 수요 말씀 묵상 공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6번째 파라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1장 2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해야 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1장 25절,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1장 3절,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인데 오늘은 신명기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무한한 자부심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녕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심각한 성찰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에 드리운 것 같은 중압감 내지 책임감으로 누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성급한 기대, 지나친 낙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성찰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한 결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자주 언급되는 광야 40년이란 기간은 물질 세계에서 얼마나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가를 재는 시금석입니다. 고통, 환난, 어려움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광야 생활에 바깥을 내다볼 수 없다면 실패한 광야 생활로 남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자주 찾아오는 배고픔, 목마름을 육신의 갈망으로만 연결하여 생각한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적 결핍으로 가득한 광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영적 성찰이 없으면 육적 양식에만 코를 박고 그것이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결핍되어 있으면 짐승과도 같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광야 생활이 진정 의미 있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에서의 결핍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의 추구를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영적인 음성임을 빨리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12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의 금식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진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화가 치밀어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 새겨진 돌판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모세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했더라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산돌을 내던지는 일생일대의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 신분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죄의 직분자입니다. 모세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 돌판의 십계명이라는 혼의 생명들, 땅에 속한 교회들이 알 수 있도록 계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명들조차 땅에 속한 교회들이 제대로 지킬 수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성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심으로 극복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교절에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옥에 갇혀 있는 죽은 영들, 혼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파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옥을 방문하신 것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대로 그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여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두 돌판에 새겨진 사랑의 계명을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 광야 생활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혼의 생명이었다면 육신의 배고픔에 따른 육적 양식에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영의 생명, 마지막 아담이시므로 광야에서의 육신적 배고픔의 상황에서조차 영의 양식을 추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물질 세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부족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는 광야에서의 결핍, 우리에게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교묘한 전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시므로 본질이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세상에 인정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전략을 괴멸시키셨습니다. 인정받으려는 함정, 올무에 빠져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처음에는 그 길이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길을 힘차게 박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생활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복음을 복음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복음을 율법으로 알게 되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조차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삶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입혀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